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역장들, 총무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구역원들을 가슴에 안고 기억할 때마다 모든 구역 가족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평온케 되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가슴 아리하는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장 총무들이 위로하고 또 그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헌신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사이에 우리 구역장 총무들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새록새록 저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구역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갚아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어딜 가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4과 하나님의 예정, 이 예정론도 사실은 참 교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반론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신앙생활 같이 시작하신 분들도 예정론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썩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뭐 그것만 들어보면 택하셨다. 아, 고맙네. 그런데 이 예정론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습니다. 버려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까지는 들어보면 아, 고맙네. 근데 유기를 얘기하면 버려둠을 얘기하면 그럼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버려졌다는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예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면 이게 이단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걸 받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진화론을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죠. 지구의 나이가 몇백억 년이 되고 무슨 또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이 퇴적층이 쌓인 게 또 몇십만 년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이제 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성경적인 창조과학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이게 안 나오니까 그것도 못 받아들이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단은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이미 예정되었다라 그러면 뭐 안 믿는 사람은 버려져 있고 믿을 사람은 택해져 있고, 그러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믿게 돼 있고 안 받은 사람은 버려지게 돼 있는데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누구에게 네가 예정됐고 네가 선택을 받았고 네가 버려졌다, 성경은 누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렇다면 또 누군가는 선택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찾으라고 나를 또 선택하셨구나, 불러주셨구나. 이 정도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100페이지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별, 내가 근본적으로 타고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어느 출신이고 말고, 남녀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을 때 제한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한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사람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형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야 돼. 아니죠. 그래서 지옥과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과 마땅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는 이 땅에서 법을 어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징계를 받고 법의 징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나는 뭐냐? 나는 괜찮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구를 욕하는 자도 사형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살인자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나가라 하는 자도 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욕하는 겁니다. 누구를 욕해도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욕 안 했나요? 누구를 욕한 적 없습니까? 비방한 적 없습니까?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입을 바득바득 갈면서 저 인간 저거 내가 잘 되는가 봐라. 저 인간 잘 되면 내 눈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뭐. 심지어는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묻었습니까? 그죠? 이제 나 저 인간 안 본다. 저 이제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사람 송장 취급할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심지어는 형제지간에도 이웃지간에도.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 봐가면서. 그러면 부모님 성격이 참 유순하고 좋아서 그런 밑에 자라난 자녀들은 참 유순한 성격을 담죠. 근데 부모가 그냥 고주망태에다가 그리고 성격 괴팍하면 결국 유전적으로 다 타고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성격 좋은 사람만 선택해서 천국 가겠다 그러면 성격 좀 나쁜 사람도 어찌 됩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결코 아니에요. 내일 당장 사형 언도를 받을 이 땅에서의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자라면 그도 선택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죠. 그리고 그것만큼 우리가 든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이제는 첫 부활의 열매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열려진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죄의 대가인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은 은혜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말,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선택과 유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자꾸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말싸움하고 말장난하는데 자꾸 우리 이성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제로 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유기와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왜 죽어야 하는가? 그 죽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누구나 영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죽으려는 순간은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죠. 만약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역시도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허무하게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거든요. 구원받음의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확신한 사람,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그 일본의 26명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를 껴안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는구나, 잠시 후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죄에 빠진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바로 구원 계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이 예정 교리 또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장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예정 교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예정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 붙들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몇 명이 탈락이 되죠. 교회 왔다가 떨어져 나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네 번째로 성도는 예정 교리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 교리를 너무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되느냐? 교단에 따라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칼빈의 예정 교리,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칼빈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르트 신조에서 얘기했을 때, 도르트 신조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 예정 교리가.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거기에 분명히 예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창세전에 택하심이 있더라. 그래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뭉클합니까?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 보면,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이쁜 여학생이 있어요. 성격도 좋고 괜찮은 여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남자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한 여학생으로 경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뭐 그냥 다 친구들 사이니까 그냥 뭐 이래저래 잘 지내는데 다 잘 지내요. 근데 마음속으로 항상 흠모하는 마음이 참, 내 여자친구 됐으면 좋겠다.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점수 따려고 막 그냥 뭐 생일 되면 막 갖다 주고 뭐 하고 막 온갖 아양을 다 떨죠. 근데 이 여학생은 이미 어떤 남학생과 통했어. 그래서 서로 표는 안 내고 있지만 다 이렇게 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다른 남학생들하고 다 잘 지내요. 다른 남학생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어쨌든 추파를 던지고 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미 이 여학생의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정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알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걸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유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버려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집착할 이유가 없죠.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선택되고 누가 버려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선택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저들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이걸 무 자르서 땡강 잘라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고 버려질 사람 따라 있으면 뭐 굳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나 어쨌든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참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라도 꼭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저도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가서 말도 던지고 가서 정말 내가 그럴 이유도 없지만 옆에 가서 선물도 해주기도 하고 애기도 돌봐주기도 하고 왜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내줍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총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겁이 나서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도 당장 우리가 법으로 그들의 생명을 취해가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똑같은 그들을 통해서 또 그 담장 안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그런 도구로 쓰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버려진 사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금도 거기에는 잘못이 없다,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뒤에 보면 104쪽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구원받을 사람을 따로 작정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되셨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불완전한 인간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구원받기 합당치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의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구원의 이유와 방식이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함과 영광과 지혜를 보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정말 궁금해할 것은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는가라는 은혜의 관점입니다. 그것에 답을 알 수 있다면 다른 것도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찾아 성도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왜 날 구원해 주셨지요? 과연 그 답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불가항력적인 은총.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과를 통해서도 내가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있다라는 그 자체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게 어떤 하나님의 선택할 만한 뭔가가 있어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게 있느냐?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없을 겁니다. 평생도록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고 또 남을 섬기기도 하고 손해도 볼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번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들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은혜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하나같이 내가 받은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센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